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서 무엇을 경험하셨고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성소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상상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고 이매지네이션으로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소원하는 그 위싱하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이 들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관심이 개인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아는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그 사고 속에서,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안다라는 그 말은 야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그 알아가는 그 친밀함을 속속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말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부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시구나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것,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인 경험이에요. 집단적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다고 출애굽기 2장 25절에 밝히고 계신데,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부르며 상한 그 심령,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경험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런 어려운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모세가 와서 모세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도 9번의 재앙, 애굽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을 보내주시고 그 재앙을 보며 경험한 이스라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10번째 재앙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재앙으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침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오늘 마지막 읽었던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 경배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굽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임하고 지나갈 때 임방과 좌우 설주 문설주에 든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데 바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를 보고 그 집에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이 문자라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피부로 참 느끼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날 뭘 경험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다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아침에 성경은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된 거예요. 울음범벅이었겠죠. 우리가 세월호에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면서도 얼마나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어린 것들이 죽은 것에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근데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정도 되니까 강팍한 바로가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서 이젠 떠나가도 좋다. 떠나가서 이제 광야 가서 너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애굽의 사람들도 야,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 다 죽겠다. 빨리 쟤네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달라고 그럴 때 모든 걸 다 취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날의 밤을 기억하고 그 다음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이 날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날을 경험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9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나가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모여서 문 밖에 나가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아침부터 아침까지 집 식구에 한 사람도 나갈 수 없게 하고. 근데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들이 잊어버릴 것, 그 다음 자손들이 잊어버릴 걸 알고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6월절의 날, 이 해방의 이 날을 이 규례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예전에 듣고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경험하며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의 자손들과 너희들은 영원히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지라. 이 예식은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규례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에 있고요, 이 예식을 통하여 또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그 가정의 하나님이 구원자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쫓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정말 피부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정말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지켰을까요? 유월절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까요? 만약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 오늘날까지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문방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하는데 바르고 있을까요? 한 번도 관심 가져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요,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 유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끊어졌을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변했다면 왜 변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진짜로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막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해서 이제 먼저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월절을 쉬운 말로 말하면요, 패스오버를 기념하는 거죠. 만찬의 식사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이런 예배 형식인데 만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할 때 유월절이 오게 된 그날을 기념하며 축복을 하고요. 이제 손에 이제 물컵을 가지고 3번 부어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은 후에 쓴 나물, 쓴 나물이 파슬리하고 샐러리래요. 그것들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데 이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조트라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나누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 마조트라는 빵은 누룩이 없어서 이게 눌러서 만든 건데 요즘 가게에 나가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그런 과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마조트라고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야, 우리가 보통 때는 다 누룩이 있는 그 빵을 먹는데 오늘은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때는 아주 달콤한 이런 나물을 먹는데 왜 오늘은 쓴 나물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그 쓴 나물을 먹는 이유를 가르치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날은 음식을 이렇게 찍어 먹지 않는데 오늘은 왜 꼭 2번씩 찍어 먹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또 다른 날은 우리가 간단하게 먹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모든 가족들이 둘러서 먹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고난과 힘듦을 기억시켜주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종살이 때는 늘 꼿꼿이 서가지고 먹다가 바로 나가서 섬겨야 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게 밥을 먹는다는 입장에서 이제 비스듬히 누워 기대며 식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맞춰지면 엘리야의 컵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붓고. 근데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메시아를 결국은 6월절의 그 마지막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만들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후 하납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부르냐면요, 레샤나 하바나 베루샬라임이라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제사가 지금 내가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내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그곳,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갖고 노래를 하고 이제 6월절 만찬이 이제 마감되게 됩니다. 근데요, 아직까지 생각해도 그래도 6월절의 하이라이트는 죽음을 넘어간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을 피해를 바르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기념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더 해봤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좀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신기한 걸 봤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대문에 뭐가 다 있었죠? 문패가 있었잖아요. 문패. 이스라엘 집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메주자라는 것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요, 집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하물며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에도 그런 입구에 있으면 그게 이렇게 딱, 어떨 때는 이게 옆으로도 붙어 있고 바로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주자에 글자가 하나 새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히브리어 쉰이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제가 이 쉰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쉰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메주아에 대해서 좀 이제 사진을 좀 보면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기에 찍힌 히브리어가 쉰입니다. 그 다음 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붙여 있고, 그 다음 장 저렇게 크게 이게 몰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이즈도 뭐 각기각별이죠. 저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죠. 그 다음 장이에요. 저렇게 이건 돌벽에 있고 저건 이게 일자로 서 있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보면 이게 좀 다른 형태예요. 그 조개 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 있죠. 저기가 이제 쉐마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신명기의 말씀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 저게 바로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인데, 다시 그 전장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세요. 위에 보면 다른 거는 쉰자가 하나 찍혔는데 저거는 세자가 찍혀 있죠.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문을 보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글은 하나님을 명칭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슈아라는 그 이름 안에도 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그건 좀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은 쉐마에 대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결국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저 그 메주자를요 이렇게 만져요. 만지고 이렇게 손을 갖고 와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 이거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들어가며 나가며 저것을 만지며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메주자는 그냥 히브리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문설주입니다. 이 문설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니 바로 제가 출애굽기에 그 6월절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기에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고, 신명기에는 문설주에 신명기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의 규례도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도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지요. 일어날 때든지 누웠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신이, 그 쉐마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문설주와 손목에 메고 어쩔 때는 미간에 메고 그들의 신앙생활들을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규례를 지켰으면 물론 이스라엘 모든 집에 그 문설주의 그 임방에 핏자국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매주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것이 주어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큰 변화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그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실상 이 매주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의 규례가 거기서 바뀌어요. 신명기 16장 2절에 이 애굽에 대한 이 그때 나온 그날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게 성막에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날은 누룩이 없는 빵과 고난의 떡을 먹으며 애굽을 나온 날을 기념하는데,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16장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더 이상 유월절 제물은 밖에서 잡지 않습니다.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피는 성막에서, 그 이후에는 성전에서, 성전이 없는 지금은 더 이상 유월절의 양의 피는 집 임방과 문설주는 아무데나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그 문설주의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쉐마를 담은 매주자를 달아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행동이죠. 나는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표식을 해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를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과 같고, 십자가를 집 벽에,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집 문에도 이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집, 뭐 교회도 교회별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했고요. 단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주자를 만지며 손에 키스를 하며 그것에 기도하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내 몸과 그 사랑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느냐, 그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패션으로 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걸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매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이 매주자를 달았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단 것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10개를 1000개를 갖고 10,000개를 가졌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매주를 만지고 기도하고 입을 맞추는 전통 유대인을 이스라엘 가시면 여러분들 금방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 뿐이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규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집 문 밖을 들어오며 나가며 그 동네의 입구를 나가며 들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자고 우리 집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신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에 충만한 때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6월절에 어린 양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6월절 잔치의 마지막이 메시아의 도래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기념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기념하고 사랑하는 그 6월절도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의 구원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피의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권세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가랴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시 경험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주님을 찔렀던 그것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애통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달았고 주님을 깨닫는 날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흘린 피가 나의 죄였던 것, 자신의 죄였던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언약의 피와 둘째 언약의 피,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 피가 그 비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몸을 한 몸 되게 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은총이 부어지고 간구하는 그 마음,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성령을 야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경험으로 경험되어질 때 주님이 하셨던 그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과 계획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그 십자가가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가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감동의 일들이, 말씀의 일들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위로를 얻으며 새로운 소망을 꾸며 새로운 방법과 응답을 받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메주자에 담긴 신명기 쉐마의 말씀,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키라고 대계명으로 주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듣게 하며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아이들을 보여주며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안 한 거는 괜찮습니다. 지나간 겁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영원히 지켜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매주자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요, 왜 져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걸 지고 누구를 쫓아야 되는,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그것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진 그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길을 걷을 때라도, 일어섰을 때도, 앉았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대신 예수를 강론하며 가르치고, 어디에 새겨지게 해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에 달린 십자가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상대방 목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특이하네, 이쁜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야다로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확인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용서가 나에게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은총과 간구가 담긴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이것이 생겨나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회개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상점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그렇게 많이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닌데 제가 물건을 하나 사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물건을 싸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느려. 그냥 물건 샀으면 검정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탁 주면 될 텐데 뭘 자꾸 묶어요. 그래서 제가 산 게 뭐냐면 10불짜리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분이 첫 껍데기를 비닐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버블 들어가는 뽁뽁이 있죠. 뽁뽁이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신문지로 이렇게 한 겹 싸고, 아니 그것도 여러 겹 뭉쳐서 싸면 빠를 걸 한 겹으로 싸고, 신문지를 또 한 겹을 싸고, 그 십자가가 완전히 가려지고 나니까 포장지로 한 번 또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검은 백에 넣어서
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조금 짜증이 나서 뭐 이거를 10불짜리를 그렇게 주냐라고 이렇게 털레털레 하면서 호텔 문을 딱 들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너는 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니? 라는 소리가 마음의 감동으로 들리며 주님을 향한 저의 그 강팍한 마음, 십자가를 향한 그 강팍한 마음에 책망의 소리가 막 파고드는 거예요. 회개를 했죠. 그 후에 저의 삶의 모습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두기도 하고 목에 차기도 하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는 그 방법,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던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만 보면 왜 그리 눈물이 나고 심장이 떨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다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부터는 십자가를 귀한 마음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면 이 십자가를 하나씩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작은 거를 사면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참 좋습니다. 십자가를 내 몸에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평안이 찾아옴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안 좋았던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좀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닌 거지 뭐 미신적인 그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멀리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는 십자가를 꽉 쥐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때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주머니에 있는 십자가를 꽉 쥐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띄면 제가 가지고 기도하던 그 십자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껍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메주자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이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주자의 주체인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가 되도록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에 대한 사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령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이 십자가를 부끄럽다고 여기게 우리의 귀를 속삭이고 있지만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자랑하십시오. 나를 구원한 능력이라 소리치시기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